네, 같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디도서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서론으로 좀 질문해보고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자신의 전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이거를 정말 단순히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어, 우리 뭐 교역자들도 그렇지만 평신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사명이 생긴 분들의 이렇게 대화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민족, 특히 동남아권이나 아프리카나 또 저 북쪽 북반구 지역의 나라들을 보면 단일 민족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 그 종족들, 민족들이 합쳐져서 국가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종족은 몇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종족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한 5천 개의 미 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 있고 한 5% 정도 복음화되면 선교가 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 개념으로는 people이 해석이 된다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종족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서 한 5천 미 전도 종족 아직 5%가 안 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지 않은 이런 종족이 한 5천 종족으로 남아 있다고 해요. 아마 로잔 대회에 참석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가 연합해서 함께 선교할 것인가 이런 전략과 방향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그 로잔 대회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수천 년 동안 그 나라와 민족, 그 종족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치열하게 장악해서 재앙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냥 나는 우리나라는 우리 부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제가 몇몇 나라 많이는 안 가봤지만 특히 저는 대도시도 가보지만 아주 낙후된 시골도 꼭 가보거든요. 거의 뭐 어, 어,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뭐 공장지대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가보면 그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면 우리는 뭐 수정같이 맑다고 하는데 전혀 희망, 소망 이런 게 없는 눈이에요. 우리는 그냥 심연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냥 멍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 막 테크노 음악을 막 헤드폰에 꽂아놓고 아이들인데 그 독재자들이 마약 그 성분이 나는 그런 거를 아주 쉽게 하면서 테크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는 이 행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행위다 이런 정당성을 부어넣어가지고 총을 줘가지고 부족을 쓸어버리는 일에 앞장서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족을 다 치워버리고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가지고는 무기를 사고 그 에, 부축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이제 뭐 몇 주년 기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유럽의 거의 한 40% 이상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로도 나왔었죠. 제가 옛날에 한번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비참하게 특히 이렇게 우리가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인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이윤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윤을 끊임없이 가져가야만 기업이 유지가 되고 이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 시대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족과 소수민족과 종족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제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줬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나라와 부족이 거의 다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가봤더니 저 광야에 소떼 몰고 가는데 그 마사이족 칼 차고 이렇게 지팡이 꼬챙이 마사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분. 근데 오래도 못해. 뭐 한 10분, 20분 해요. 그거 하면서 뭐 음악 듣고 뭐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또 그 구멍가게 같은 데서 팔아요. 그거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거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사이족한테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화들이 막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싸이, 블랙핑크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화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매력적이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받아오고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훈련받아온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묵상을 올렸는데 우리 상집사님 이 묵상방이 없더라고. 난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초대해 주세요. 저하고 단둘이 돼 있는 데다가. 아무튼 제가 보내줘요, 맨날. 같이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이라도 서로 올리자고요. 예. 올해는. 그러니까 묵상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서 병들어 있는 자아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고 또 많이 못 가지고 성공 못해서 또 낙심까지 하고 있어요. 그 내가. 근데 진짜 나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될 나예요.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아로 거듭나 있는데 여전히 옛날 살아왔던 나의 자아가 그대로 나를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정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과감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아예 내려놔 버렸죠.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는데도 스스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정말 이렇게 사형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을 다 들여서 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나님 축복해서 막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잖아요. 지난 주에 저희가 정리했는데 디모데 후서 14권 서신의 마지막 편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차디찬 바닥에서 1차 과목 때하고 다르게 네로 황제 시대에 갇혔을 때는 정말 그 제자들이 다 배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만 남았다. 사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그 차디찬 바닥에서 너무 추웠던지 디모데에게 그 드로아 지역에서 내가 놓고 온 겉옷 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혁명을 해라. 막 정치를 바꾸라.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세계는 변화된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생명을 구원한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바라본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대부분 목회자들은 성공적인 목회, 막 대단한 일을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연초니까 이 서론이 저하고 통해야 그 다음 메시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한 겁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러냐. 그냥 교회 속에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은 교회 속에서 그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성도들 유대인들을 돌보든지 하지 왜 쓸데없이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민족들을 넘어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결국 법정에 섰잖아요. 그때 베스도 총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좀 지식이 많아서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하, 제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묶인 것 말고 각하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바울은 분명히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는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가 66년경이었어요. 4년 후에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답이 나왔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4년 뒤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로마의 디도 장군인가요? 그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23개 나라로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도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는다면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결국 로마는 이때부터 세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갔고 세계도 실패시켰지만 결국 자기들의 국가도 없어지는 그런 짧은 역사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잘 보면 역사는 항상 새롭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이나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모습들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바벨탑 쌓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그쪽으로 모든 것이 몰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방황하는 겁니다. 공허해요. 그리고 너무 공허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한 일을 저질러요. 아니 그 여자 프랑스인가 어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축구팀이 이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인. 스페인인가요? 월드컵에서 여자 여자 월드컵에서 그 축구연맹 회장이 갑자기 여자 주장을 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그래갖고 해임당했잖아요. 참 그런 뉴스 보면 그 돌발 행동이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냥 뭐 그런 것들을 원하면 돈의 힘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아니 다 아는데 도박해가지고 막 또 막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정치적으로 말이지 막
좀 돈이 있으면 그냥 누리면서 살면 좋은데 그거를 또 다 올려요. 막 찍어가지고 나는 슈퍼카가 몇 대. 그것도 자금 추적이 들어가가지고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 한계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전도자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기 이전에 전도자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2024년도에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4년 후면 막 나라에 큰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나이가 젊지만 디모데처럼 이제 가장 타락한 지역에 그레데 지역에 목회자로 보낼 때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그리고 중직자들, 장로들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해라.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도서예요. 3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소통이 됐든지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 그 전달된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이 그 편지대로 나중에 전 세계를 살리는 일로 바꿨죠.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요, 정말 못 살 때 미군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와 있었고, 부대찌개도 거기서 버려지는 그 깡통 통조림, 먹다 남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의정부에서 시작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 군인들 중에, 장교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 안에 그 고아 아이들이 와서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구두를 닦는 일. 그때는 이제 뭐 슈가보이, 슈샴보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이 아이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지만. 그래서 이 군인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니까 이 아이를 양자 삼은 거예요. 법적으로. 예, 예. 양자 삼아가지고는 정말로 법적으로 아들의 그 지위도 주고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해서 굉장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갖췄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한참 복음 운동이 우리나라에 80년대 이렇게 일어날 때 큰 역할을 하고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기독교 방송은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극동 방송을 만들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앞장선 대열의 노인이지만 김장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죠. 그 아이가 김장한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가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소통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내용은 뭐 3장이니까 읽어보면 뭐 이렇게 중직자들을 세우고 너는 지도자니까 이렇게 해라. 뭐 그거는 잘못 들으면 어떤 율법의 조건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여기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과 디도는 기도가 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타락했던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제활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공부했던 한 분야, 전문 분야를 두고 기도하시면 아마 중요한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1장 4절에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 디도가 고린도후서를 전달했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고난의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디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도 때문에 막 이렇게 총회에서 다툼이 열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중에 이렇게 중요한 사도가 될 만한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처럼 율법처럼 내놓은 것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음, 할례 없어도 세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할례 없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주고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 중심 인물이 디도 때문이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구원받은 아들인데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도 헬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를 전달하는데 아무에게나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 심부름을 했었고 가장 고난받을 때 함께 동역하고 바울의 심부름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기도가 통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적용해 보자면 기도가 내가 지금 힘들다. 뭔가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다는 말은 내가 뭔가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준은 없지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 행위와 기도는 다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하고 그런 상태가 되도록 좀 노력하는 행위가 기도 행위예요. 새벽에 할 수도 있고 뭐 부르짖으면서 할 수도 있고 묵상하면서 다양한데 어쨌든 기도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 24시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인정되고 있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견디고 힘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특별한 어떤 기도 시간에만 된다. 이거는 뭔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기도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누려지는 상태. 그걸 보고 24시 기도가 된다. 무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특정한 어떤 기도 행위를 하지 않는데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요. 음, 이게 가장 정상적인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문이 없고 구호가 없고 형상이 없고 부적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납니다. 상집사님 같은 분이 이 축복이 하는 일에 지금 갖고 있는 기능과 경험한 전문성에 하나님의 시공간의 축복이 나타나면 상상 못할 일이 보이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안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단한 목회를 일궈서 대단한 사람들의 조직을 만들고 대단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논리죠? 세상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드리는 거죠, 성공해서. 아니에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자라면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론을 붙여요. 정 안 되면 아주 세상적인 규모가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후원자로 붙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다 말아요. 미안합니다. 흉볼 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해요. 음, 그런데 계속은 안 돼요. 교회 가서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는 안 돼요. 어려움 올 때는 또 되죠. 막 너무 절박하니까. 화날 때는 안 돼요.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또 안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는 것처럼 막 예언을 하고 뭐가 나타나고 막 대단한 기적이나 이렇게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 가야 돼요? 어디 저기 가가지고 막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빌으면 안 되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한 40일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모든 게 사실은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만 유별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가장 집중하는 방법이 뭐죠? 명상, 숨을 멈추는 호흡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결한 어떤 자신들의 신앙의 원리를, 교리의 내용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집중시키는 비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회인 우리 교회들은 없어요. 미안하지. 있습니까? 계속 집중돼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경험되는 비밀이 있나요?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것도 약속할 테니까 약속한 성령 충만을 구해라. 교회사에 딱 한 번 나와요. 10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다른 거 다 멈추고 10일 동안 한 가지만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한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1시간만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단 1분도 성령 충만에 집중 못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일에 대해서 보장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도 남는 또 반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절대로 내가 세계복음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는데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쉽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반드시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냥 적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틈틈이 하루의 빈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문장으로 꼭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적어야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게 성경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계속 문장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합쳐져서 매일 아침 묵상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합치면요, 묵상집이 돼요. 이 시대에 뭐 사도행전 28장, 29장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를 녹화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할 때 우리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은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근데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보니까. 강의한 건 있어요. 세미나 같은 거. 성경을 강의한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내용이 저도 몰랐는데 유일무이한 게 지금 730편 이상이나 녹화돼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에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아, 나 좀 하나님 말씀 궁금한데? 그럼 들어보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보내줄 때 유튜브 주소만 보내주니까 얼마든지 유튜브는 다 깔려 있잖아요. 핸드폰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고맙게도 줌에서 친절하게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저한테 이메일로 영상 파일하고 음성 파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녹화 기능을 눌렀더니 처음에 이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고맙든지.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열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 가 있는 친구들이, 제자들이 말씀 운동 속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게 참 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두 사람이 만나지니까 한 지역, 한 분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놓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기도가 조금 있으면 이런 기도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려고 해도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육신적인 응답이든 영적인 응답이든. 그러면 이 응답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응답 주시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탑에 하나님이 올리세요. 대단한 배움이 없어도 영적으로 탑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사기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하면 돈 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하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곧다우로 벌어가지고 언제 성교하냐. 요 말에 우리가 많이 걸려들거든요. 뭐 다단계나 뭐 어디 투자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일을 할 때 다 욕합니다. 남을 힘들게 할 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냥 큰 일은 못해도 다 손가락질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저 이거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쉬운 얘기잖아요. 뭐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할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배려하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해 줄 수 있는 말, 이게 전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배려해 준다는 거, 이해해 준다는 거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자료를 준다고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소식도 듣고 그것도 우리 장희사님한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장희사님 통해가지고 목사님 이상해. 돈이 충만해.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도 근데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제가 더 열정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뭐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이런 만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누가 어렵죠? 이 축복이 없는 사람. 실제로는 없는데 외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 설명을 듣고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내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게 늘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달하는 거 쉽죠. 저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래도 전달이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항상 똑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요,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메시지는 30분 안에 끝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반드시 우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다. 나머지 뭐 믿어지게 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걸 믿게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통하는 두 사람이 만나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기특하게 여겼는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정치인도 알지 못하고 지식인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멸망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기도가 통하는 이들이 있다. 참 아들이다. 지금 뭐 어디 뉴스에 인용해서 저는 뉴스를 자세히 못 보니까 네이버에 뜨는 것만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라는 이 약간 미치광이가 전쟁을 결심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김일성 때부터 하도 뭐 그러다 끝나니까 지금 이 1시간 반 거리거든요. 휴전선에서.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살아요. 술집은 차고 넘치고 말이죠. 애들은 뭐 케이팝에 빠져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저 미친왕이들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면 자기의 지도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전쟁으로 뚫어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상존에 있어요. 죽기 살기로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죽는 뭐, 거. 그렇게 하고 네.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 뭐 해가지고 뭐 미국 이래가지고 뭐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대만에 또 미국 세력이 또 집권했다면서 이번에 선거에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화나 있겠죠. 그거를 또 이용한단 말이죠. 참 제가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해야 될 텐데 눈 왔다고 스키 타러 가고 지금 김포공항에는 인천공항에는 뭐 그렇게 많다면서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목적, 곧 멸망이 하도 주님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이 멸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은 저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중보자도 필요 없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내 잠재된 능력을 개발시켜서 초월적 위치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그 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야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는 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연 게 스티브 잡스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기능을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그림 같은 거 뚝뚝뚝 누르면 변화되는 시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도 이제는 챗 GPT가 되면 그냥 우리가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걸 지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는 일들이 벌어져 제가 그 기대하고 있거든요. 노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코드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 좀 만들어.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전혀 상상 못하는 어마어마한 또 4차 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로봇하고도 합쳐지고 자동차하고도 합쳐지고 가전하고도 합쳐지고 뭐 휴대폰 뭐 플러스 별의별 지식에도 합쳐지고요. 그러니까 논문도 이제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이 논문을 다 가지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AI한테 나 이런 논지를 가지고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한번 자료 찾아서 써줘 하면 몇 장 분량으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프랑스어로 쓸까요?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감별할 수 있는 또 뭐가 있나요? 근데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너무 좋죠. 설교문 이제 얼마나 쉽게 뽑아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안 변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정치권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해요. 교회는 여전히 저 농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예배당 안으로만 모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라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들의 현장에서 무한대로 현장을 확대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을 찾아서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을 알아듣고 기도가 통하는 디도를 보고 참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특히 50대 넘어가면 이제 포기가 돼요. 아니에요. 저희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무모한 꿈이 아니라 뭘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믿으면 드디어 우리에게 남는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그날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굉장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바울같이 순교하는 일이 없을 거다. 우리 시대에도 순교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릴 텐데 3대 박물관이 있죠. 아르미타주 박물관, 대영제국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입구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림들이 있는데 아주 명화들, 특히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는 그림들, 성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표현되어 있거나 마리아가 도와주는 그림으로 다 성화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아직 중세 시대에 강조하고 있던 공동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상이거든요. 그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은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화연색은 작고 마리아 뒤에 있는 후광은 엄청 커요. 그 베드로 대성당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어, 십자가에서 아직 안 내려온 예수님. 내려와도 그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안고 인자한 얼굴로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 투영된 예술 작품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 신학하는 데 있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예술 작품에 투영된 거거든요. 그 뒤로는 저는 그런 거 대단하게 그 작품들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 오래된 작품들이죠. 예. 그래서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시대마다 똑같아요. 정말 복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단으로 만듭니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교계에서. 아마 섬기는 교회도 처음에 시작될 때 교단에서 막 찍었거든요. 교인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고 바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지금도 정통교단이나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교회들이 독립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참 신기하죠. 시대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비아냥됩니다. 음. 목회를 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저는 뭐 맞는 얘기도 같은데,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이익이 안 되더라도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제가 안 가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많이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참 이런 것들이요. 가슴에 저는 당깁니다. 디모데 어,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고, 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1장 3절에는 자기의 때에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 2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옵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내 노력의 결과와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도가 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집니다. 국가에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된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디도가 통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은 것 같잖아요. 소수가 알아들은 것. 거의 다 한 번도 못 깨달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틀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 어떤 형태를 지키고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민족을 택했고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고 저 이방 민족들은 다 죽이시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교당하는 피를 흘려서까지 하나님이 전달하게 한 것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왜 가나안으로 가야죠? 고대 근동 국가의 힘이 몰렸던 곳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지구상의 가장 중간 지역.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소식을 너희가 가서 전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800년 만에 국가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가치가 회복됐을 때 뜬금없이 다시 국가가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약 700년 만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700년 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언제 헷갈렸냐면 자꾸 지적하니까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밥 먹고 기도해주고 세례주고 왔다가 막 초대교회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막 확실하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 사도는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향한 사역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물론 나중에는 선교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과 왕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중세 1000년을 지나서 종교개혁 2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개신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약 55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역사의 시기가. 그런데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복음도 얘기하지만 결과는 그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마라, 행복해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닌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나의 지식이 방해된다면 지식을 없애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가 성공해서 너무나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노력과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믿음이 없어질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건강해서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차라리 건강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냥 아무 힘을 못 쓰도록.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논리,
크기의 논리, 높아지는 논리가 하나님의 복과 이퀄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 단 2명만 있어도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디도는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참 아들 디도. 세 번째로는 전도와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전도.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한 줄 동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우리에게 붙였거든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이해가 돼요. 이때부터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다가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왜죠? 구원의 시간이 분명히 주어질 거니까. 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오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 화가 나고 막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나한테 많이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요, 시시해지고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욱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있는 작은 섬에 보냅니다. 이 당시에 저 사람 아주 악질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욕할 때 뭐라고 욕했냐면 저거 그레데 사람이다 이렇게 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좀 얘가 어디 보낸 데 있어서 찾아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심심하면 이혼하잖아요. 근데 이 이혼을 가장 법적으로 빠르게 허용해주는 동네가 있대요. 그 지역이 레노라노 하는 지역이래요. 레노. 그래서 영어의 그 수거 중에 Let's go to 레노 이러면 이혼하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아주 악질 동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러면 그레데 사람 그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거기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이 볼 때 아직 젊지만 디도를 목회자로 책임자로 파송한 거예요. 거기에서 디도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그레데가 변화된 겁니다. 거기에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고 복음화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디도 이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악한 그 섬에 목회자로 파송된 그 사람 이렇게 우리도 알면 돼요. 이 디도는 나중에 이 그레데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적어왔는데 달마디아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달마디아는 지금의 1918년부터 92년까지 있었던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에요. 이 유고슬라비아 나라가 몇 개 나라로 막 이렇게 독립되고 그랬잖아요. 전쟁 내전이 일어나서 뭐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뭐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는 알죠. 축구에서 잘하니까.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사태, 지금도 분쟁이 있고 이렇게 갈라진 지역.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의 사명이 통했던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기도가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전도가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때 해결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살고 있거나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요?
오늘 디도서 1장 4절처럼 참 아들 디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 말고 영적 아버지가 세 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운 교수님이나 스승이나 상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보고 야, 내 아들 삼고 싶다, 딸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내 아들을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이 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고 그런 심정으로 참 아들이라고 했죠. 그만큼 기도가 통했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2024년도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날마다 계속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응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